바벨론 제국에 포로되어 가서 한평생 그 나라에 살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상 끝날에 되어질 말씀을 알게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없지만은 1장에서 6장까지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맞이할 사람들의 신앙관, 세상 끝날에 살아남을 자의 그 신앙 사상, 지조, 절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 맞이한다고 할 때에 대표적인 예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7배나 뜨거운 용광로와 같이 그 뜨거운 불 속에서라도 옷 하나 타지 않고 거슬릴 냄새도 나지 않은 그 불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마지막 불심판 날에 살아남을 자의 모형으로 보여줬다 그랬죠. 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않은 것도 앞으로 맹수와 같은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내용들이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속에는 거의 꿈으로 보여주고 또 일어날 역사로 이렇게 해 주었지만은 이 7장부터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며 이 시대가 어떻게 혼란스럽게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때 강대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이때는 그 무섭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들을 말할 때에 이 나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맹수로, 아주 사나운 맹수로 등장시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들이 일어나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또 대적하고 피 흘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런 사사건건 기록해 놓은 것이 7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3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사람을 해꾸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맹수는 산악지대에서 사는 그 사나운 맹수가 아니라 바다에서 혼란한 세상, 참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이 위험한 세상, 참 혼란한 세상을 바다라고 비유했죠. 바다에서 맹수가 나와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괴롭히고 악한 인간 맹수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나라 강대국이 나오는데 네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네 짐승의 정체가 성도들을 굉장히 공격하고 괴롭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짐승들은 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17절에 보면은 네 짐승을 가리켜서 왕이라 그랬습니다. 요 네 짐승을 왕이라 그런 것은 사나운 맹수를 놓고 하는 소리인데 이거는 인간 맹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넷째 번째 나오는 짐승이 얼마나 사나운지. 이 짐승의 이빨은 이 동물의 이빨이 아니요 철이 되어 있다. 이 강한 이빨이 짐승 네 번째 짐승이 이 철이 이빨로 가지고 있고 발톱은 그 동물의 발톱이 아니라 노스로 되어 있는 발톱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실제 맹수에는 철이빨을 한 맹수가 없고 놋발톱을 한 맹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맹수는 앞으로 무섭게 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먹고 부셔뜨리고 발로 밟고 자 이렇게 사납고
두려운 짐승이 나와서 이 짓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짐승에서 나오는 또 10뿔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25절에 쭉 보면은 이 짐승의 공격 대상은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인데 이 공격을 해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환난입니다. 우리가 금년년일에 이 세상을 떠나 주님 나라 간다면은 몰라도 정말로 이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한때, 두때, 반때까지 이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리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이 한때라고 하는 것을 이다라고 했는데 헬라어에는 카이로스라고 썼습니다. 정해놓은 시간. 자, 한때에 정해놓은 그 한때, 또 두 때 정해놓은 그 때, 또 반, 절반,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정해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사는 자들은 이 시대가 지나가야 됩니다. 이 때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600여 년이 지나서 우리 가만 봐 보십시오. 60년도 아니고 600여 년이 지나서 AD 82년경 사도 요한에게 또 나타나기를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내세가 없습니다. 짐승은 촌수도 따지지 않습니다. 짐승은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짐승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은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짐승입니다. 이 사나운 인간 맹수들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사도 요한에게 또 보여줄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여기도 바다입니다. 왜 자꾸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 바다라고 말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육지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 해일이 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나서요, 그 아직까지 죽은 숫자가 파악되지 못하고 처음에 400몇 명 하더니 800몇 명 하더니 1400명, 지금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체가 그 속에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하는 거 보면요, 이 바다에서 풍랑은 참 걷잡을 수가 없죠.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7째 머리가 7, 그리고 뿔을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와서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며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가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큰 말과 참남된 저주스러운 횡포한 이런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못 살게 하고, 다니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13장에도 한 짐승이 또 나와서 많은 세력을 부리고 기독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극동아시아에 되어지는 상황을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한 이상하고도 위험스럽고도 의심스럽고도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언가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달로는 42달이지만은
날로는 1260일이라 그랬고, 때로는 한 카이로스, 두 카이로스, 반 카이로스, 이 정한 때 동안에 많은 백성들을 해하고 짓밟고 부서뜨리고 이렇게 무지막중한 이런 권세를 부릴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600년 전 또 2000년 전에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세상 끝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인간의 힘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희수는 이런 일이 있다 그래요. 지금 반드시 핵무기는 터질 것인데 지하 수십 메다의 콘크리트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3년 식량을 저장해 놓고, 자 이제 핵무기가 터진다 그러면 여차하면 가족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핵을 피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힘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야 무서운 전쟁을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짐승의 권세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 짐승의 권세가 한때와 두때 반때 성도들을 괴롭히지만은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망하고 이 나라들이 성도들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제는 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한때,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면 짐승의 권세가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원수 세력들이 강하게 일어나서 많은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오늘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결단코 이 환난은 여러분들과 비껴 지나가는, 여러분 곁에서 이 환난이 비껴 지나가는 그런 역사가 꼭 있을 줄 압니다. 열국의 위세가 꺾이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 세력이 이제는 그렇게 무섭고 강한 세력이 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고 파도가 치는 것 같고 위험천만한 일이 부딪혀 오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래 아래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시대 때는 그저 주님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사는 날 동안 살다가 내가 죽어 낙원에 가야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이하러 가는 사람들이요,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서로 지나치지 마시고 이런 세상이 되어지는 걸 보거든요,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걸 보거든 우리는 머리를 하늘로 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32장 보면 의로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린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죠. 그 나라가 와야 우리의 여한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맺혔던 한이 풀릴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어서 와야 되겠죠. 오늘날 세상 나라들은요 참 정말로 이기주의요, 세상 나라는 침략주의요, 이 약한 나라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득세고 억센 그런 세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가 어서 와야
눈물도 이별도 괴로움도 없는 죽음이 없는 세계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요, 행글라이드 동호회원들이 모여서 그게 갔다가 우리 한국 사람이 그만 호텔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은 그 어머니가 그 시신을 안고 화장해서 울면서 아마 오늘 들어온다고 그러죠. 거기에 가서 이름을 날리고 거기 가서 침묵을 도모하고 거기 가서 자기의 기술을 나타내고 이 일을 위해서 갔다가 시신으로 한 주 매체로 돌아올 줄 알았다면 왜 가겠습니까?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요, 오늘도 주 안에서 잘 살았구나, 또 내일도, 자, 여러분, 지구의 어느 곳에 가 살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주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으면 하늘 저 끝에 가도, 가멜산 꼭대기에 가도,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보십시오. 2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권위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은 성도입니다. 살아서 주님 나라 갈 성도입니다. 거기에 붙임받으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말할 때에 다니엘서 2장 22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나라를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고 오늘 여기도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 이하에 봐도 그렇습니다.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힘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참고 기다려 주시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천년 안식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무궁 안식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거쳐서 죄악 세상을 거쳐서 죄악 세상을 이기고 천년 안식 세계를 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다가 무궁 세계에 가서 세세토록 찬양하면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이런 말씀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제가 아마 다른 신문에도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일보에 지구 말고 온도와 습도와 기압이 지구와 똑같이 사람 살기 아주 좋은 알맞은 이런 별이 100억 개나 있다고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00개도 아니고 100억 개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보고 막 놀랐습니다. 여러분요 지구와 똑같이 여러분 별나라 가는 우주선 타고 가는 사람들 봐보십시오. 공중에 붕붕 이게는 기압이
또 압력이 지구와 달라서 둥둥둥둥 떠다니고, 음식 먹는 것도 잘못하면 날아다니는 거 잡아야 되고요. 제일 문제는 화장실 보고 그걸 뒤에 사서 잘못하면 또 날아다니고, 그런 우주지만은 지구와 똑같이 생긴 습도, 온도, 기압 너무나 똑같은 것이 100억 개나 있다 그랬을 때요, 제가 천년한식 시대 지나서 무궁세계 가면은 정말로 온 주의 백성들이 관광지를 이미 만들어 놓았구나.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를 여러분요, 여러분 저는 중앙일보 그 기사를 올려놨습니다. 딱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창조시에 이미 무궁시대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구나. 정말로 이렇게 좋은 세상을, 오염되지 아니한 세상, 이런 지금은요, 엊그제 방송 그러죠. 10월 태풍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점점 많아질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태풍이 많아져도 그냥 약한 태풍이 아니라 무서운 태풍, 강력한 태풍들이 10월 달에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점점점 이런 일이 많을 거라고 기상대 발표를 보니까요. 왜냐하면요, 공기고 물이고 땅이고 전부 다 오염이 돼서 수온에 의해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그것이 폭우가 되고, 또 기류가 태풍으로, 미국 같은 데는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그 태풍이 억세게 불어오는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 이것도 한 지상에서 일어나는 재앙 중에 하나라고 하는 소리를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는 언제까지 지나야 되느냐, 이런 세상 지나가고 저런 세상 지나가고 이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가면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할 때요, 신앙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여러분 급하면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자들이 무슨 일이 쾅 나면 방황을 하고 당황을 합니다.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턱 부딪힐 때요, 제일 급한 것이 남편과 아내를 붙들고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신앙인을 만나야 예배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이래야 환난 날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천하를 얻지 못해도 이 생명을 보존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 이제는 이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떤 문제가 요란하게 터지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택하고 신앙인을 택하는 겁니다. 급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급할 때는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중국에는 뭘로 망했습니까? 아편전쟁으로 망했습니다. 저 충청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중국의 아편을 가지고 이 한국에 들어오다가 갑자기 6.25 사변이 꽝 터지니까요, 하나는 정신없이 도망가 버리고요, 살 줄 알고요, 하나는 하나님, 내가 아편 장사한 거 잘못했습니다. 아편 덩어리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머리를 홍문을 하늘로 고사보같이 쳐다보고 막, 하나님 절대 내가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도망간 사람은 가다가 죽어버렸고,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어이, 내 생명도 부탁 좀 해줘, 내 생명도 부탁 좀 해줘. 하나는 막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한 사람하고 그 생명 부탁한 사람하고 살아서 서울에 산대요 지금. 그러니까 급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막
하나님 앞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어이 내 생명도 부탁해줘, 내 생명도 부탁해줘. 정말로 그 생명 부탁하고 같이 기도한 사람이 포탄을 피하고 넘어왔는데 후닥닥 도망가겠다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생명이 끊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대가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지러우면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고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불안하다, 위험하다, 그것이 가정에 사는 길입니다.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